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지고 계셨고 또 70인의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을 짝을 지어서 둘씩 짝을 지어 가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활동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보고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했습니다. 요즘에는 귀신 들리는 일들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또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 역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때 귀신 들린 경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탄의 어떤 권세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 번개처럼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의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게 얼마나 기쁘냐.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책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됩니다. 오늘 김종구 선생님 이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김종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우리 대한민국 호적에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에 기록된다고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일어나 춤 한번 춰보실래요? 대단히 기쁜 겁니다. 춤 추고도 남죠.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동시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영적인 일을 하거나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큰 일을 행한 업적으로 인해서 자랑하며 교만하게 된다면 역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는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큰일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린 참 인생을 덧없이 살게 되죠. 짧은 인생을 삽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있다 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소유에 집착하고 바로 그곳으로부터만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고 하늘에 가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일생 최대의 기쁨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 그 다음에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
차별화는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얻는 기쁨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지, 내가 저 사람 사는 집보다 큰 집을 가지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는 더 비싼 차를 타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지, 내가 힘이 세지, 내가 예쁘지, 내가 더 잘생겼지. 예,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우스 푸어란 말이 한때 유행하더니만 조금 지나더니만 한때는 카푸어란 단어가 또 굉장히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들,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근사한 멋진 차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차를 사요? 비싼 뭐 몇천만 원, 다 몇천만 원 되지만 1억에 가까운 1억 넘는 아주 비싼 외제차를 삽니다. 자, 그 차를 사러 갈 때 일단 시승을 시켜준대요. 여러분 가끔 아주 화려하게 생긴, 특별하게 생긴 외제차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한 번 더 쳐다봅니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이요, 쫙 시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뒷사람도 나를 보고 뒤에도 눈이 달려가지고요, 다 보여요. 저 뒷사람이 나를 쳐다보는구나 느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짜릿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그 딜러가 뭐 이게 좋고 뭐가 좋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사기로 결심하고 서명을 하고 차를 구매한다는 겁니다. 할부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뭐 고장이 자주 나진 않지만 어쩌다가 뭐 기세라도 나면은 뭐 누가 뭐 내 차를 받아서 하면 뭐 내 돈 안 들지만 내가 또 뭐 이렇게 기스나고 하면은 그 돈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은 월급 다 털려요. 누구한테? 자동차한테.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카푸어라고 이렇게 이름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살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 다른 사람처럼 욕심도 많지 않고요, 뭐 부정직하게 살지도 않았고 음탕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보다 11조도 잘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런 그 세리와 같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질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은 기도지만 자랑합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하나 되고, 우리가 한 믿음의 식구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오늘 이길자 집사님이 엄청 행복하셨을 것 같아. 제가 밑에서 장로님 만났습니다. 장로님, 뭐 이렇게 연애를 하십니까?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또 삶의 경험이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또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이념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다, 우리다. 그래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늘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방향, 또 같은 어떤 문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살지라도 상당히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먼저 교회입니다. 필리핀 다바오 지역에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가지고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바오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 직원이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가까이 오더니만 혹시 어드벤티스트입니까? 물어봐요. 참 이 사람은 점쟁이도 아닌 것이 어떻게 할까 기가 막혀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귀걸이 안 하고 아무도 가락지 안 끼고 딱 보니까 재림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그 어떤 삶의 그 단순한 삶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9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처음 우리 합회에서 그 성지 여행을 계획하면서 함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유럽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몇 사람이 남아서. 파리, 전 세계 유행의 최첨단 도시 아니에요. 파리 교회에 갔는데 안식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니까 백인 그룹이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때 보니까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인데 상당히 좀 다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장신구를 착용한 분들 하나도 안 보여요. 유행 최첨단 유행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사는 재림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마다 베드로서를 읽었는데 정말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단순한 생활 양식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그 말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장신구 착용하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단장이죠. 그래야 믿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겉으로 꾸미지 않는 것만 자부심을 가지면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뭐예요? 이 성경을 전혀 거꾸로 읽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신구 착용? 제가 굳이 그거 잘못됐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단장이죠.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같은 연대감을 느끼면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같은 재림교회 신앙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한 번은 개인적인 일로 필리핀에 갔다가 오다가 이제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쪽 먼데 내리면은 또 열차 타고 오잖아요. 전철 타고 옵니다. 전철 타러 막 가는데 뒤에 한 분이 오더니만 나를 보면서 재림교인이에요? 또 물어요. 아니 왜야? 뭐야? 그랬더니 제가 메고 있는 가방이요, 총회 때 선물로 준 가방인데 거기에 가운데 커다랗게 우리 재림교회 마크가 딱 로고가 딱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재림교인들하고 반갑다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재림교회 다닌다, 그 한 가지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세계에 나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올 초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연세가 되시면서 예전 같지 않게 건강이 좀 많이 좀 약화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좀 옛날 같지 않고 그런 때가 이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쇠약해지는 그 모습이 좀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기 전에 무언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말씀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겠나?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딴 말 없잖아요. 예, 아버지 왜 사랑해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아들을 더 사랑해. 뭐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봤습니다. 자, 그것이 동질감이죠. 한 가족, 아버지의 사랑, 또 자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아버지를 향한 사랑, 거기서 얻는 어떤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린 그 사랑의 부름을 따라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해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무한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장로님 혹은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를 간단하게 나눠보세요. 우리가 하늘까지 함께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명. 우리 전도회 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네, 뭐 찬양도 부르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성도의 기쁨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 생명, 영생. 아들 안에 그것이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순종치 않으면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에요? 영생 혹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52년 만인가요? 반세기 만에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처음 단체로 소위 동창회라는 명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졸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꽤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기업체 사장까지 지내고 책도 쓰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기본으로 교인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진 않지만 그가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어떤 일본 사람 만났는데 그 일본 사람이 자기들은 학교에서 기본 생존을 위한 것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 생존을 위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밥 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은 여자, 기술은 남자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술 가정 같은 시간표 배정하고 교실 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들 세대쯤 보니까 가정도 함께 배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밥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은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형태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저 병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단지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야죠. 쿠데타 일으켜야죠. 다 잡아 가두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런 세상 만드는 거 예수님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진 고초와 온갖 멸시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상적인 삶을 누린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왜 교회에 다니냐고 조금 격에 맞지 않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참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가장 귀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기쁜 일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순서는 말씀 제가 거꾸로 얘기했지만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나머지 양을 다 우리의 집으로 한 마리 양을 사실 때까지 찾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기고 이웃을 초청해서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아마 양 2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동전 하나 잃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말 뭘 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을 잡은 것, 소를 잡고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즐기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은 양을 찾은 것, 이것이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원암교회 성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만큼은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커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우리 김종구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볼 때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쁘죠? 춤춰야 돼요, 안 춰야 돼요? 이따 혼자 춤추세요. 자, 이 기쁨을 예수님이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한 사람씩 처형을 당했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흉악범들이었습니다.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사형 집행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또 그가 붙잡히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듣고 경험하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뻔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혹과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마침내 사형 죄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대 소망에 보면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해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오늘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읽어도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을 지향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하면은 영혼 불멸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그렇게 읽기를 권장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말씀이 더 와닿아요. 왜? 오늘 천국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즉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복음이 되려면은 오늘 구원이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고맙게 얘야 고맙다. 저희 인간들 그렇게 예수님 말씀 험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정말 흉악한 인간들이에요.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여전히 내려와라 메시아냐 내려와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다 도망갔고 그런데 옆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의심하고 신성을 의심하고 거절했지만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 끝자락 끄트머리예요. 뭐냐? 그 낭떠러지 끄트머리 한 발짝만 더 가면 그냥 떨어져 죽지만 그 자리에서 선 불쌍한 강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한 사람의 구원을 인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오늘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하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평생 살다가 죽게 될 때 고작 부고 한 줄 남기고 떠나게 되지요. 비석에 이름 남기고 후손 이름 적어놓고 떠나는 정도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들은 기억해주고 딸들은 기억하지만 또 손주까지는 뭐 같이 살았던 시간대가 있으니까 기억해주지만 그 다음 세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는 분 어르신들은 좀 계실 것 같은데 증조 할아버지 이름 모르세요? 이런 세상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저희 그때부터는 외자 이름 허치는 외자 이름 많이 쓰잖아요. 허자, 석자. 금속할 때 주석할 때 금속 주석이죠. 주석, 석자. 그 이상은 몰라요. 뭐 족보를 몇 번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족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기억 안 납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 그게 맞나? 뭐 그런 긴가민가 할 정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누가 우리 이름 기억해 주겠습니까? 역사에 기념될 만한 큰 업적을 남기기 전에야 누가 우리 이름 기억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주세요? 하늘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일로 알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우리 영적인 시력을 더 강화시키고 더 밝은 눈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를 또 새로운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인지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